성탄절이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화평으로 오신 그분을 마음에 그리면서 또 한 달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 평화, 화평, 하나님의 화평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화평의 주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개인의 가정이 화평치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직장에서 상사와 또 동료 직원과 화평하지 못하면 글쎄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로 오셨다.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화평치 못하면 늘 이런 일 저런 일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그 사건들이 가슴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봐서 화평치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복은 누군가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주의 화평이 임하소서. 그래 이게 샬롬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인사 안 해요. 정말로 화평과 평화를 원하면 따따블로 인사를 해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하지 샬롬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화평을 원합니다. 평안을 샬롬 샬롬 시작. 그래서 꼭 이렇게 반복해서 그들이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해요. 내 말은 화평이라고 했는데 늘 충돌하고 다툼이 있고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왜 그럼 충돌과 다툼이 있는가? 서로가 척을 져서 그래요. 그럼 서로가 벽을 쌓고 살아서 그래요. 서로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로 인해서 큰 벽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벽을 누가 허무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따를 것이 있다면 화평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어디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말 구유에서 이루신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이유는 섬기며
마지막엔 자기 몸을 대속물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말 구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주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2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제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십자가가 온 이후에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육신은 이방인이다. 여러분 혈통으로는 와예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요. 무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신분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말은 메시아의 약속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이요 선민의 특권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였더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우리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구원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집약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자였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한 가지 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에서도 죄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인생이 서로가 살면서도 여러분 가로 안에 놓고 죄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고 메시아의 희망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도 제외되었던 사람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역사는 바뀌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법조문,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고 메시아의 희망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제외되었던 이 법조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자꾸만 이야기하면 그 법이 여러분 화평을 깨요. 사실 화평을 위해서 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차선으로 법을 세워놨는데 그 법이 전부 다 가면서 오히려 화평을 깨는 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들을 전부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사람 화평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 소멸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원수된 걸, 서로가 척진 것을, 서로가 벽을 쌓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가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벽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뭘까요?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버려서 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헐어버렸는가? 십자가로 그렇게 했다. 십자가. 그래서 앞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갖고 우리가 나갈 때 이런 벽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벽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사람과 모든 척을 진 걸 다 허물어 버렸느니라. 그래서 둘을 이제는 하나로 만드셨다. 장벽을 헐어버린 거예요. 근데 살면서 자꾸만 헐었던 장벽을 자꾸만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주님은 십자가로 헐어버리고, 자, 인간들은 자꾸만 쌓여져서, 여러분, 이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벽들을 다, 그래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를 가깝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로 만드시고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대속물의 희생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또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해서 우리는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거예요.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탐을 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의 효력이 있어요. 화평케 하심이라. 15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5절, 폐하셨으므로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 새 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은 여러분 벽이 없어요. 벽이. 사람 나름대로의 개성도 있을 수 있고 소질도 다양할 수 있고, 여러분 다양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하나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깊게 이야기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 그런 이야기. 교회론. 오늘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론이 문제가 있어서 한국 교회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21세기의 문제는 교회론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론.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벽들이 있으면 그 벽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을 지음받아 벽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고? 교회가 되어져 가는, 그게 교회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이러니 건물은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당 속에 예배당이 맞아. 예배당. 예배당이. 교회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렇게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화평과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돼서 서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거기가 교회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하여튼 거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기쁜 거예요. 2명이 모일 때보다 3명이 모이면 기쁘고 4명이 모이면 기쁘고 5명이 더 많아서 기쁘고.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만 새가족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그 교회를 이제 새가족들이 매일매일. 그런데 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새가족이 오는 발걸음이 딱 그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매일 뭐 몇 명 돌파 전도 운동 하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이, 그게 교회란 말이지. 교회. 이 세상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위로받아요? 상사한테 혼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뭐 동창회 가서 동기들 만나면 위로받을 것 같아서요? 천만의 말씀. 제대로만 봐줘도 고마운 거예요. 시기 질투. 여러분 뭐 개모임 하시나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모임 가보세요. 거기서 위로받을 것 같아요? 눈이 뻘개져요.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나. 힘들어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위로받는 건 딱 두 구정 봤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거기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하며 나는 너희를 위해 태생물로 주려 하심이라.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더 있겠어요? 내가
섬기고 내가 죽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팔싹둥이요. 자기가 가장 은혜가 깊어지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화평의 단계는 첫째는 자신과 화평해야 돼. 화목. 자기를 인정 못하는 사람들. 나는 왜 이렇고 나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용하고 용납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두 번째는 이웃들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없어요.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말은 하나님과 둘이 한 몸,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정의를 외치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고 정의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앞서올 게 없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형은 정의라는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댔어요. 아버지는 다 멸하고 다 허물어버리고 사랑으로 맞이해요. 세상에 나갔던 사람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났던 사람, 어떠한 일이 돼서 교회에서 누구든지 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잣대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큰 형이라. 그래서 진정한 탕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이 탕자이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탕자.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만물들과도 화목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하나하나 보이는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고 나무 하나가 아름답고 여러분 꽃 한 송이가 아름답고 풀도 아름답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달이 이 12월의 성탄절. 그래서 우리를 화평계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10절 말씀,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뭐 한 자다? 만드신 자. 포이에마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이 단어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포이에마. 여러분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여러분 저를 작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저를 보고 눈이 작다, 키가 적다 그런 사람은 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이고 목사님 멋지다, 멋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에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우리 권징자 권사님에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키가 하나도 안 컸어. 그때랑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좋으셔서 그냥 허허 웃고 그러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우린 상품 아니에요. 상품은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요 갖다 조형내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 그래서 그 해에서 나온 욕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찍어낸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틀려요. 틀린 사람한테 나처럼 생각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라. 다 우리는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그걸 우리는 포이에마라고 해요. 막 찍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작품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거 하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하도 많으니까 싼 거예요. 골동품이 너무나 똑같은 종류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값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이렇게 생긴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왜 자꾸만 뜯어 고쳐갖고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그건 상품 만들려고 하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이게 작품이라, 걸작품으로 포이에마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걸작품으로 사셔야 돼요. 아이고 왜 난 이렇게 안 해요. 이 걸작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 걸작품인 줄 예전에 미처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의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자긍심을 갖고 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이고 생김새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서 하십시오. 아셔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식은요 다 이뻐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냥 눌러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이뻐하고 하는. 왜 그러세요? 내 생명을 가진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 우리는 하나님의 뭘 가졌어요? 생명을 가진 그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최대의 걸작품을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걸작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걸작품.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에는 다 축복에서도 제외됐고 하나님 메시아의 희망에서도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언약들에 다 제외됐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법주문을 다 깨뜨려 버리고 막혀있는 담을 다 헐어버려서 하나가 돼서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너무나 멋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12월은 축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걸작품으로 못 살아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상품으로 막 살았어요.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틀리게 생겼고 뭐가, 이거 상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작품으로 사셔야 해요. 걸작. 그걸 포이에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세우신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